전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단에 의하여 오늘 세계 선교주일인데 동영상 좀 있나요? 선교주일에 대한 동영상 주열 집사님 없나요?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창립 70주년을 맞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복음 전파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 국외 선교 사업의 주역이 되기로 결단하며 해외 선교위원회 조직을 결의했습니다. 동남아와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81년) 태국으로 첫 선교사 파송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55개국 261가정 496명 누적 1163명의 선교사가 성결의 빛을 세계 곳곳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이고 우리 교단 모든 교회와 성결가족의 간절한 기도와 후원에 빛나는 결과입니다. 아직 우리가 가고 보내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의 모로코, 튀니지, 중앙아시아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야 할 전략적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해외 선교위원회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갈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성결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선교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 괌이라고 하는 그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지로 자주 가는 지역에 그 요꼬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굴이 한참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사진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1972년 이곳에서 한 노인이 수척한 노인이 발견이 돼요. 이 괌 지역에는 그 소문이 있었는데 저 산속에 좀 짐승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가서 발굴을 하고 이곳을 봤더니 여기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쇼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병사입니다. 당시 58세의 일본 군인이 이곳에서 기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쇼이치 요코이는 제2차 세계전 당시 일본군 병장으로 이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을 하고 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낙오가 되어서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는 줄로 착각을 해서 나가면 죽을 것 같아서 이곳에 움막을 짓고 28년 전쟁이 끝나고 28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은 이곳에서 숨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움막에서 산 시간이 25년입니다. 25년. 이분은 이곳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또 나가면 지금 계속 전쟁이 진행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나가면 자기 목숨이 위험에 처할 것 같아서 나가지도 못하면서 풀뿌리를 뽑아 먹고 이러면서 이곳에서 25년의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있어서는 아니 될 일들이 벌어진 거죠. 누군가가 이분에게 찾아가서 전쟁은 끝났다라고 좀 선언을 해줬으면 25년의 이런 시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이분이 좀 자유함을 얻었을 텐데 그 누구도 전쟁이 끝난 것을 전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요코이라는 사람은 25년 동안 산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예화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전하는 자가 없이 듣는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코이라고 하는 이분의 불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분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해줬다면 25년의 이
허망한 세월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단이 정한 세계 선교주일로 우리가 정하고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도 5개 지역 해외 선교를 진행합니다. 카자흐스탄, 그리고 캄보디아, 탄자니아, 필리핀, 또 터키까지 5개 지역을 저희가 주력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이 전북 지방 안에 있는 13개 교회, 3천만 원 경상비가 3천만 원 미만인 교회 13개 교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들에게 매달 국내 선교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개 기관을 선정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올해도 변함없이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에 저희 교회가 또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선교와 전도가 좀 구분된 시대가 있었어요. 해외로 나가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국내에서 하는 것을 전도다, 이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선교와 전도의 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선교가 전도이고 전도가 선교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8절로 우리가 이 명령을 지상대명령이다 이렇게 명하거든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땅을 승천하실 때 이 명령을 주고 승천하셨어요. 이 명령을 성도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명령을 지키는 교회 행전입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이 명령에 순종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복음화의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을 통하여 땅끝이었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므로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님의 이 미션을 순종했던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새롬교회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한번 확언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했는지 2가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땅끝까지 가라입니다. 지역성에 대한 명령이라고 봐요. 제가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땅끝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개 땅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하거든요. 저 먼 나라, 특별히 외국이 땅끝일 것이다. 그것도 틀리죠. 그 먼 나라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땅끝이 될 테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또 하나 민종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종적 개념으로 땅끝을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와 인종이 다른 아프리카나 루안다나 탄자니아나, 우리 교회가 김원국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땅끝으로 보았다면 거기 있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우리가 또 땅끝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종교적인 개념으로 땅끝을 봅니다. 무슬림이라든가 이런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반대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것을 땅끝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의 이 미션, 땅끝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미션을 받을 때만 해도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땅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릴레오가 이 지구가 뭐라고 말했죠? 둥글다라고 말했어요.
또 우주 개발이 발달된 이 시점에서 지구는 둥근 게 확실합니다. 뭐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 둥글게 나왔죠. 자, 그렇다면 땅끝이 뭘까? 지구가 평평하면 아주 오랫동안 가면 땅끝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구가 둥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출발하여 땅끝을 향하여 가면, 끝까지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내가 있는 곳이 나옵니다. 왜요? 지구가 둥그니까. 자, 그렇다면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옛날에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땅끝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에요. 땅끝으로 가라고 하는 말은 가다 보면 이곳이 나오거든요. 지구가 둥그니까. 그러면 땅끝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땅끝이고, 이 땅끝에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나의 직장, 믿지 않은 불신자들, 나의 삶의 현장들, 사업장들, 학교, 뭐 할 것 없이 내가 있는 이곳, 이 경계를 넘는 이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한 외국도 또 땅끝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는 미전도 종족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이 7,400여 개가 나타나요. 이게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요. 미전도 종족이란 타문화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복음화할 수 없는 지역, 이 지역이 7,400여 개의 지역입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2% 미만인 곳을 미전도 종족 지역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들은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다. 왜요? 대학생들이 2%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학생들이. 거기가 미전도 종족 지역이죠. 지금도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은 7,400여 개로 세계 인구의 42%에 해당되는 32억 명 정도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적었거든요.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선교사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땅끝으로 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당시만 해도 이 선교에 대한 비전들이 상당히 높았던 80년대였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정도였으니까 이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정말로 높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까? 그래서 소그룹이 있었고, 대만 팀, 뭐 터키 팀, 이집트 팀, 이렇게 동호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신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눴어요. 제 동기 중에도 많은 친구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선교사로 헌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너는 실력이 없으니까 국내에서 목회만 해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친구들이 많은 곳으로 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콜링이 없으면 나갈 수 없어요. 이건 정말로 분명한 겁니다. 그들이 뭐 편하려고 뭐 돈 벌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생하러 나가는 건데 부름이 없다면 반응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름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여기 남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유효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갈 수 없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비가 있는, 선교사 무덤들이 있는 곳이 있죠. 저도 몇 번 방문을 했는데요. 이곳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했던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15개국 417명의 선교사가 여기 묻혀 있습니다. 다 외국인들입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에 이 먼 이국 땅,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에 묻힌 분들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학교를 졌어요. 지금의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다 이들이 지은 학교거든요. 이들이 병원을 졌어요. 세브란스 병원 뭐 등등 수많은 병원을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재정을 후원받아서 한국 사회에다 학교도 짓고 병원도 졌어. 우리나라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 20대 후반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정말로 미지의 땅에 들어와 평생을 헌신하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에서 묻혔어요. 양화진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417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데, 제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들의 자식들이 묻혀 있어요. 2살에 세상을 떠난 선교사 자식, 5살, 6살, 이 어린 사람들, 어린 선교사들의 자식들이 함께 모여 있는 묘비가 따로 있습니다. 평생을 이들은 한국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이 아닙니다.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는 23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고요. 대구 은혜동산에는 14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고, 전주 선교부 남장로교 선교사 묘원에도 다수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고요. 창원에 가면 창원 호주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에는 이 오세아니아 선교사들의 무덤이 8명이 묻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젊은 나이에 이 불모지와 같은 조선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핍박을 받고 수많은 고난에 동참하고 결국에는 이 땅에 묻힌 거예요. 이분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게 만든 겁니다. 실은요. 그들이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조선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들의 순교적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서 이 복음을 듣게 만든 거예요. 이들의 묘비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특별히 그 할버트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한 할버트 여기에 묻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묘비에 보면 이런 말도 써 있습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칠 것이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그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선교의 피를 흘리고 선교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됐어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이제는 받은 은혜를 갚아주는 한국으로 하나님이 쓰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영상에서 봤지만 우리 교단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를 해외 곳곳에 보내서 이 미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지에 갔다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해요. 기도로 후원하고 어떤 때는 선교비로 물질로 후원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없이 가는 선교가 선교할 수 있을까요? 재정적인 후원 없이 그들이 선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창 건축 중에 탄자니아에서 선교하는 김호국 선교사가 급한 메일이 하나가 왔습니다. 이 목사, 지금 선교센터를 세워야 되는데 좀 돈이 필요한데 당신이 한번 후원해 줄 수 없나? 급하대요. 좀 이자도 막아야 되고 뭐 급한 거라고 해서 한참 우리가 건축 중이고 돈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라서 내가 선교사에게 편지를 또 썼어요. 김 선교사, 우리가 지금 현실이 어려워. 다음에 좀 안정되면 내가 한번 장로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 하고 내 선에서 끝난 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게 내내 내게 걸려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니까. 내내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건축 중에 많이 어려우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우리가 또 그거 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부담이 있어서 다음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내내 저 마음에 걸려 있어요. 실은요. 그들은 한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거거든요.
재정적인 도움이 진짜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내는 선교로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새롬교회 와서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다른 것도 너무 잘하지만 이 선교 헌금을 우리 교회처럼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꼭 11조 하는 분들은 선교 헌금까지 꼭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로 독특한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내는 선교로 살아서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많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미션 사명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가든가 내가 못 가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땅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영조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가든지 보내든지 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을 바라보는 것,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면 경계를 넘어 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 100여 년 전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 그 젊은 나이에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편지도 있거든요. 내가 조국 이 조선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술에 쩔어 살고 이런 편지가 나오거든요. 이 조선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그랬던 조선이 그들의 피땀 어린 선교와 순교로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은요 한국이 세계 선교를 보내는 2위 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땅끝으로 가는 것은 선택된 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미션이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했죠. 정체성이라는 거,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배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신문 배급소에서 신문을 받아서 집집마다 자기가 맡은 구역 안에다 신문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걸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각한 질문을 던지더래요. 너 신문 배달하려고 목사 됐냐? 복음을 전하라고 목사 됐지? 이게 이 말이 엄청나게 크게 마음에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당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문 배달을 멈출 수 없는데 그러면 신문 배달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신문에다가 전도지를 끼워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구역에 신문 배달하는 신문 배달 신문 안에다가 이쁜 전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끼워가지고 신문 배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한 젊은 그 아주머니께서 자매께서 신문을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 나와 계세요?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왜 내가 목사라고. 목사님이 신문 배달할 때 거기 끼어 있는 전도지를 보고 내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목사님이 그 전도지에 썼는데 우리 딸이 지금 너무나도 병이 들어서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해도 낫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나는 교회 나가지 않지만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고. 내가 기도해 줘. 다음 날 따님 데리고 오면 제가 문 앞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신문 배달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딸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수척한 얼굴로 나와 있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한 2, 3일 지났는데 이분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나와 계세요? 목사님 2, 3일 전에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교회 이번 주부터 저도 예수를 믿어볼게요. 저도 등록을 해서 교회를 다녀볼게요. 목사님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 등록을 하고 이게 소문이 나서 이 교회가 지금은요 우리 전국 교회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 작은 전도지가 한 영혼을 구원했고 그 구원한 영혼들이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위트니스, 증인입니다. 내 직장은 증인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직장이에요. 직장이 본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션이 본업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랬잖아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말하면 선교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말하거든요.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영어로 마티라고 하는 순교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은요 순교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전하는 순교자가 증인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죠. 그게 증인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 의하여 목이 잘려 죽게 되죠. 이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참수를 당합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는 층이 있는데 왜요? 성경에 3층 층도 언급하니까 가장 높은 층에는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받는 그 순교자들의 영광이 그들에게 준 최고의 축복일 것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순교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최근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감동 있게 보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AD 67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신의 시흥을 돋구기 위하여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요. 이게 막 전국적으로 불이 확산이 되면서 불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네로 황제가 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시를 쓰기 위해서 도시를 불태운 정말로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사람들의 원성이 높으니까 네로 황제가 꾀를 썼어요. 이 불을 기독교인이 낸 거로 너희들 소문내라.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하여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때가 AD 67년경입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잡아다가 어떻게 죽이냐면요, 이 로마 시내에 길이 있어요. 이 길에 이 사람들을 세워놔요. 밤에 세워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불에 타가지고 환하게 비치는 가로등으로 썼어요. 그리스도인. 엄청난 사람들이 영화에 그게 나옵니다. 이들을 가로등으로 쓰는 거예요. 죽이면서 불을 내서. 이들이 타는 것으로 로마 시내를 불붙였던 거예요. 어두운 물을 밝히는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그때 있었어요. 바울은 그때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때 누가가 바울을 찾아와, 영화에 보면 찾아와서 누가가 알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바울 사도행전의 역사,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바울이 누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줘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책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관원, 로마의 장군 하나가 바울을 지키고 있었는데 딸이 병이 들어요.
내 딸이 뭘 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딸의 이 관원의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접촉했기 때문에 오음이 붙어서 내 딸이 이렇게 됐다라고 막 하는 상황이에요. 뭘 해도 딸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제자 누가가 있는데 아주 병을 잘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서 안수해도 나을 텐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저주가 임한다고 해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가를 있는데 병을 잘 고친다고 얘기하니까 이 로마 장군이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누가에게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해요. 누가 가서 깨끗하게 딸을 치유합니다. 영화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로마 군인은, 이 장군은 바울과 누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왔어요. 바울이 참수당하는 날입니다. 그 영화 장면을 영화는 잘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끌려나갑니다. 착고를 차고 이제 죽는 날이 온 거예요. 거기 서 있는 누가를 포옹합니다. 둘이 한없이 웁니다. 이제 바울이 곧 죽어요. 누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로마의 장군에게 학수를 청합니다. 로마의 장군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아무 죄 없이 죽는 바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가 오버렛이 되거든요. 악수를 하고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돌기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머리가 들어가는 돌기둥에다가 바울의 머리를 놓고 뒤에서 로마 군인이 큰 칼로 내리칩니다. 어떤 주경학자들은 전설에 의하면 바울의 목이 잘려졌을 때 이 목이 달랑달랑 튀었다고 그래요. 몇 번을 튄 자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데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될 행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을 들임으로 증인의 삶을 산 겁니다. 가끔 길거리 지나다 보면 이런 프랭카드 보셨을 거예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대개 뺑소니 당한 피해자들이 건 프랭카드죠. 살해도 하겠다 뭐 이런 거. 근데 경찰에 의하면 목격자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귀찮으니까 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신고하면 왔다 갔다 하라고 하니까 파출소에, 경찰서에 그게 귀찮아가지고 보았는데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도 봤겠지 나 외에, 그래서 목격자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뺑소니 당한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으면 와서 증언해 줘야 되는데 그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목격자와 증인은 별도의 사람입니다. 목격자는 그냥 목격한 거예요, 사건을. 그러나 증인은 목격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확언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목격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 이 기쁜 예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만 알고 그냥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이 기쁨을 증언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게 미셔너리 처치거든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격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어려워도 비난을 받아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증언자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목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만난 예수를 증언해 보라는 겁니다. 어려워도, 핍박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에게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네가 그 예수를 목격했다면 목격자로 끝나지 말고 너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네가 만난 예수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증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거는 말도 못한 어려움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어려웠어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바울이 죽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자요, 죽는 걸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증언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습니까? 얼마나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감옥에 가둡니까? 우리에게 채찍질합니까? 우리의 목숨을 앗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가 있어야 돼.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라고가 아닙니다. 너 증인 돼야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성령의 디나미스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것이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각자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여자 앞에서 예수를 모르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저들에게 임한 성령의 디나미스,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말합니다. 하반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위로부터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비겁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파워풀한 사람으로 쓰임받습니까?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그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디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임해 내가 살아가는 이 땅끝과 같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목격자가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것은 세계 복음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핵을 쏘고 중국이 뭐 어쩌고 하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의 말세 헤게모니는 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국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북한의 김정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의 헤게모니, 이 마지막 때 헤게모니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마지막 때를 허락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겁니다. 최근에 YWAM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상의 작은 부족까지 복음이 전해질 날이 10수년도 남지 않았다. 그만큼 세계 선교사들이 그냥 미지까지 다 갔다는 얘기예요. 10수년이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민족이 없다라는 것, 사람이 없게 된다라는 것. 이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날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세계적 석학이었던 에밀 브루너가 지상교회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불은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기쁘고 우리끼리 체육대회도 하고 우리끼리 윷놀이도 하고 우리끼리 하고 다 좋아요.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입니다.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품지 않으면 교회는 썩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선교의 비전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어요. 가본 분들은 알지만 갈릴리는 헬몬산에서부터 그 녹은 빙하들이 흘러내려서 항상 갈릴리는 깨끗합니다. 물고기가 살고 어획량이 많고 너무나도 식수로 쓰는 물이 늘 청청합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에서 흘러가서 요단강을 흘러가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라고 하는 곳으로 흘러가요. 이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왜 사해가 사해인지 아세요? 사해는 더 이상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고이고 썩어서 물고기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교회가 미셔너리 처치입니다. 세계 열방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친교하는 것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을 교회도 붙잡고 여러분과 저도 붙잡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며 땅끝인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의 가족, 자녀, 이웃,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땅끝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것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선교도 않고 전도도 않고 우리끼리 치치포포하면 여기는 노타리 클럽이고 라이언스 클럽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갈릴리 바다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부에다가 늘 적는 것,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새신자 여기 보면 주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나는 주일이 결코 없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없어. 이게 내 기도거든요. 한 주도 새신자가 없이 그냥 지나는 주일이 없도록. 그건 우리가 사명을 감당 못한 거라는 이유니까. 그래서 여기 전도자들을 계속 적어나가고 연말에 전도 많이 한 번을 큰 시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 그래서 주보에다가 개인별 전도 연항을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충성도 하고 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셔너리 처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명령을 이루어가는,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갈 수 없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그들을 물질로 후원해서 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그 사명 감당하는 훌륭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